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독특한 복음서예요.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볼 때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중복돼서 보는 게 있지만 이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조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6월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직 생기기 전에 이들은 흔히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서 민족의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흔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출애굽하게 됐죠. 그런데 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날 이 이집트에 임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 6월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이집트 지역을 두루 돌아다닐 때에 자기 집 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문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나무로 고정하는 어떤 틀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6월 넘어가다 6월절이라고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가 되면 독특한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절기이자 축제이기도 해요. 그때가 되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의 제물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막 제사로 계속 드려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전체에 무슨 냄새가 있을까요? 예, 타는 냄새인데 어떤 타는 냄새일까요? 고기. 예,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배고플 때 갈비집 옆에 지나가면 그 진하게 들려오는 그 고기향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전체가 양고기의 냄새로 아주 가득한 어떤 절기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양고기 그렇게 쉽게 먹는 어떤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막 고기 냄새가 나요. 그럼 얼마나 그 기쁜 축제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축제가 끝날 때쯤 되면 그들은 같이 모여서 실제로 이 양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명절에나 돼야지 고기 한 점 먹고 했었잖아요. 이들도 이 6월절에 어떻게 보면 그곳에 다 모여서 고기도 나눠 먹고 되게 즐거운 어떤 추억을 만드는 것이 이 6월절의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 네 가지 또 다른 어떤 그 풍습을 가져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인 건 뭐냐면 전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단순히 얘기하면 밀가루 그 자체예요. 밀가루 자체를 바로 구워서 먹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4잔을 나눠 마셔야 된대요. 네, 포도주 4잔을 나눠 마시는데 잔마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잔에는 빼내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빼내어 주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잔을 마시고요. 두 번째는 건져내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셔요. 또 세 번째는 속량해 주다. 속량한다는 건 갚아주는 거잖아요. 죄를요. 그 속량해 주다라는 그 의미로 이 포도주를 마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가다라는 이야기 교육을 해야 돼요. 하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유대 언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12살이 된 자녀는요, 부모님께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아버지, 오늘 밤은 왜 평소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궁금하지 않아도 이거 물어보는 게 전통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왜 오늘은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지를 역사로 매년 6월절이 되면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전통을 하는 것이 6월절 행사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살이 되었다. 12살이 된 게 뭐가 중요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6월절에 본격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2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년이 되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만 12세가 되면 이제 어른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완벽한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이 될 수 있게끔 학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성년이 되어 이제 예수님도 부모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가서 보니까 갑자기 예수가 사라졌대요. 네. 예수가 사라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모가 하루 정도를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냈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없어졌는데 하루 동안 없는지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좀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냐면 이 12살이 된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이 여정이요. 부모와 자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핵가족 시대를 살았던 게 아니라 그들은 대가족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요. 온 동네 사람들, 우리로 치면 다 동네 그 성씨들이 모여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우리로 치면 목포에서 자, 짐 싸자. 짐 싸갖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 부모는 자기 자식 챙길까요? 챙겨야 하지만 애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이 부모 잘 쫓아다녀요? 안 그래요. 예. 네. 저희 집에도 12살이 있어요. 12살이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부모를 좋아하지만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길 원하고 자기 부모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나이가 12살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올라가는 동안 아마 성경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친척들,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촌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한참 행사를 다 마치고 자, 내려갑시다 라고 했는데 나홀로 집에처럼 갑자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며칠을 찾아 나섰냐면 사흘을 찾아 나섰대요. 네. 어디 간 거야 얘는. 그래서 지금 다 비상이 터졌어요. 친척들도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찾아라. 그래서 어디로 다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예, 유월절 행사로 축제로 엄청 시끄러운 기간이에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이 걸렸냐면 사흘이 걸렸대요. 예. 그동안 얼마나 부모로서는 속상했겠어요. 얘가 어디 갔지?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 있니?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데 우리 한번 그 입장에 들어가 봐요. 목포에서 올라갔다가 가족 친척들과 내려오는데 애가 하나 사라졌어요. 다시 서울로 가서 애를 찾아야 돼요. 쉽냐고요. 이게 그 넓은 곳을 다 뒤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발견합니다. 어디서요? 예, 성전에 뜰에 가서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해서 부모는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네 부모 같았으면 아마 등짝을 때렸을 거예요. 어디 갔냐? 왜 안 쫓아오고 혼자 여기 남아 있냐라고 화낼 만도 한데 우리처럼 화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속상함을 표현했어요. 예수야, 왜 네가 우리 부모 속 썩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가 무슨 말을 하죠? 왜 저를 찾으시죠? 네. 와, 이거 이제 사춘기 예수와 부모와의 대화예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아마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또 뱃속에 자녀가 있는 우리 가정들은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이 본문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우, 많이 걱정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란 걸 모르셨나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부모에게 반문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의 부모는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해요.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예.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마리아는요, 마음속에 다시 담아뒀대요. 왜냐면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예. 올라갔으면, 또 찾았으면, 부모가 걱정했으면, 보통 예수님이라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서, 아, 죄송해요 라고 할 텐데, 그날만큼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모에게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란 걸 모르셨나요? 라고 반문했기 때문이죠. 이런 힌트가 바로 이 본문에 있어요.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원래 예수님은요, 이런 독특한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종하고 늘 말을 잘 듣는 분이셨지만, 이날만큼은 오히려 당혹스럽게 예수님이 부모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 그렇죠.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을 보이시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부모에게 나는 당신의 자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은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더라.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체성과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정체성 두 가지를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두 개 중에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늘 항상 종교적 행사나 뭐 예배나 모든 것에는 다 빠지지 않지만 누구에게 소홀하죠? 가족들에게 소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쭉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본 거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안 가세요. 네. 엄마인데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고 늘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이 정체성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쳤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냥 막 천사처럼 어떤 영적인 일에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영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안식일에는 여기 나와서 나한테 예배드리고 너 이때는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는 조금 더 그들이 영적인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이런 어떤 몸으로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일상에 충실한 거,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학생은 공부에 충실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조금 다시금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이웃의 친구이고 내 가정의 아내이자 남편이며 내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성실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써 있겠어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또한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보이는 세상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너무 보이는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맞아, 나 예수 믿어. 그렇지만 나는 뭐 교회도 다니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맞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님 또한 때로는 누구 앞에 나아갔죠? 예, 성전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거기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자기 삶에서 놓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가 올라간 이후에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집에 더 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논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네 매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매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많이 깨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안식하는 날이 있어. 그 안식하는 날에는 너희가 일을 멈추고,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행위를 멈추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이 온전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이 주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여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쩌면 어느 날은 설교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좋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매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기가 연주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튜닝을 해야 돼요. 소리를 잡아놔야 돼요. 이게 바로 주일의 의미고,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요, 연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튜닝해야 돼요. 그 튜닝하는 그 잠시의 그 시간이 어쩌면 오랜 시간 연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나는 왜 교회 나와야 되나?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내가 저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때 든 적이 있어요. 예, 교회 가면 저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신다.
야, 졸려 죽겠다. 내가 저렇게 매일 교회 가서 조느니 집에서 잠이나 더 자고 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우리는 자체 튜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내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주일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는 혼자서라도 튜닝 하셔야 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선 다 중단하고 스톱하고 하나님께 잠깐 집중해야지. 내 몸과 영과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시금 이 소리를 맞춰놔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튜닝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말씀 좀 정리할게요. 12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 자녀로서, 아담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 명절에, 유월절에, 이 성전에 나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했었던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요,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씩 우리의 삶의 리듬을 끊어주고요, 다시금 영혼의 튜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결국 하늘의 시민이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만든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